성모성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저랑은 삼가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사과를 좀 해주셨고, 제가 보니까 정말 충실한 내용으로 함께 해주셨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정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기원들하고도 나눴지만 특히 아이들은 성당 나오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땐 1%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아봐야 5% 될 것 같아요. 많아봐야. 그 이유는 주변에서 다 놀러 가자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야, 저기 재밌는 거 있어. 놀러 가자. 이렇게 계속 나가자. 가보자. 이렇게 되고 돌아와서는 밤새 뭔가를 정주행하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나중에 하다가 안 나오게 되죠. 실제로 제가 순례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성모 발연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 성모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발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당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시키신 말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그곳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까 이따가도 미사 때도 말씀드릴 건데 거기서 한 청년, 하느님을 통해 삶을 되찾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정말 2명을 만났습니다. 2명. 근데 이제 막 마약 중독까지 가고 진짜 제가 볼 때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땐 굉장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괜찮아요. 굉장히 특별하게 불우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다만 엄마, 아버지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맞벌이 했던 것 같고 그냥 맞벌이가 굉장히 아이들 정서에는 최악인 겁니다, 사실은. 맞벌이를 하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점점 기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예민했고 굉장히 사랑을 갈구했던 한 아이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에서 소외감과 상처를 받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할 때마다 부모님이 해준 건 맛있는 거 먹고 와. 용돈으로 채워줬던 거고 그렇게 예민한 한 아이가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과도
단절돼 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고립된 채로 살게 되고, 근데 그 형들이 다 이미 삐뚤어져 있어. 형들이 막 마약 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마약을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불만, 힘듦. 근데 이걸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지 거기 있던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 얘기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던 거예요. 네,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아이도 무너지고 부모도 무너지고 그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 그 체나콜로 공동체라는 다락방 기도회가 아닌 젊은이들이 모여서 삶을 회복한 공동체 갖고, 거기에는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노동, 그리고 형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싫었던 게 뭐게요?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가 죽도록 싫었대요. 죽도록. 네. 그래서 자기는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야.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뭔가를 열심히 했던 거죠. 기도만 하면 마음에 온갖 것들과 마주해야 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서러웠던 일도 생각나고, 그냥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그냥 온갖 상처들이 와르르 쏟아지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끌려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거기서 사랑이신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체험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던 이 공허함을 채워주는 한 줄기 빛, 그 사랑을 만나면서 삶을 회복했고, 그 회복한 정말 아름다운, 제가 다 적어놔, 녹음까지 했어요. 그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자신을 자신감 있게 회복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사실 현대인들 중에는 마음이 다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네. 근데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성당에 와서 미사 때 앉아 있는 건 그래도 참을만 해. 그렇죠? 여러분 참을만 하죠? 미사 때는 그래도 노래도 해주고. 근데 갑자기 이제 자, 오늘은 묵주기도 5단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묵주기도 한 단만 바치면 안 되나? 그죠? 여러분 집에 묵주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해봤다? 해봤어요? 그래요. 옆에 묵주기도 하자 그러면 막 도망가죠? 그렇게 하느님과 마주하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느님과 이제 하느님 앞으로 다가서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천년성취 할 때도 여러분 천년성취 6개월간 하겠습니다. 근데 3번까지 빠지는 건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악착같이 3번을 빠집니다. 악착같이 3번 빠지고 한 번 더 빠지면서 봐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한테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시간조차도 너무 가기 싫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올 때 신나게 왔어요? 신나게 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말고 신나게 왔다. 신난다. 이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신나게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다짐한 거니까 힘을 내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 최모 씨는 아마 30분쯤에 오지 않을까? 아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버티고 오는 거야. 그 얼마나 대견해요. 저는 좀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고 오는 거야. 어쨌든 저는 이제 사제고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약간의 시험을 통해 이 세례를 줄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이, 괜찮아요. 세례 받지 뭐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저는 먼저 모범적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최고의 신앙, 가장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이 모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제 휴가의 계절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으시고 왔습니다. 야, 오늘 일찍 왔어. 박수. 왔어.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어서 와요. 잘 버티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묵주기도만, 만약에 전 약속할 수 있어요. 묵주기도만 오늘부터 매일 5단씩 바치고 각 신비를 외울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충실함으로 기도했다면 교리 몰라도 세례 드리겠습니다. 출석하고 졸아도 그 기도할 수 있는 견디는 의지만 있다면 세례 드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난 묵주기도 안 하고 충실히 나올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건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주일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성경을 마주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밖에서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친구들과 만나 맥주 한잔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1시간, 2시간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묵주만 잡으면 시간이 안 가. 근데 그걸 견뎌내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간이 오고, 그 기도 속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와 어떤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평화, 여러분 그토록 대부분 여기서 평화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하나도 진짜 가는 발걸음마다 손으로 아가야라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전하지 않았죠. 그런 정도에 갇혔으면 목숨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존자들이 살아도 예, 여기 분들 나머지 조금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잘 버티고 이제 남은 여정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되게 편하고 좋죠? 수업 안 했으면 좋겠죠? 네. 아무튼 사과의 내용은 이미 하셨지만 복습한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돌아보면 본당과 교회 공동체의 조직.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특별해요.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교회라는 조직은 때때로는 교회 없이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꼭 성당 나와야 돼? 그냥 집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거기가 성당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신앙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전해져온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편의에 만들어 온 신앙이에요.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주일에 바빠 죽겠는데 안 나가고 평일에 나가면 되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해놓은 신앙이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만약에 상상해보죠. 성체를 꼭 모실 필요가 있나? 이게 이 빵이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말이 돼야 안 돼요?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응?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하나 여기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회가 있었기에 신앙이 보존되어 왔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인주의, 어떤 이기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때때로는 이 교회와 어떤 교구와 이런 조직들을 굉장히 쓸데없게 느낄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황님을 무척 사랑하고 우리 교구의 인천교구의 주교님인 정주교님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동료 사제들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조직을 이해할 때는 이런 것들을 크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는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미사의 순서를 알고 성실히 참례한다 하는데 미사는 어떤 부모로 나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 충실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순간이 있고 항상 주고받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어요. 네. 특히 미사 안에서는 이 신부는 부족한 사제지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등을 돌리고 미사를 했었어요. 근데 전래개혁 이후로 우리 마주 보면서 이 식탁, 말하자면 식탁의 주위에 둘러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과 나눴던 빵과 그러니까 몸과 피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 여러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미사는 전체를 기도라고 보면 되고, 미사 안에서 우리가 못 받을 은총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성당은 하는, 성수에 대한 얘기, 제대에 대한 얘기, 감실에 대한, 다 알죠, 이제? 네. 제대, 감실, 또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항상 우리 서서 미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곧 바꿀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어! 이런 강압과 강요가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고해성사실에 무릎을 꿇는 건 없애는 장소들이 꽤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용서를 청하는 최고의 자세죠. 우리가 누군가한테도 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합니다. 용서해 줘.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은 무릎을 꿇리는 사랑이 아니라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일으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낮추면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요? 라고 서 있고 뒷짐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경외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라고 하면서까지 정말 친구 같고 때때로 우리 목마도 태워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만납니다. 근데 경외가 없으면 친구로도 못 만나요. 친구 먹어야지 하나님 앞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면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친구로, 아버지로, 보호자로, 위로자로, 변호자로,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거든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무릎을 꿇는 거에 갑자기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사 순서는 나중에 한번 미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배울 게 너무 많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물론 배우는 건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정돈해 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 가운데 신뢰와 사랑을 키워가는 이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교구, 본당, 주임신부, 예비신자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5과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 좀 마시고.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30분 만에 이 성경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항상 말했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성전은 계시의 두 원천임을 이해한다.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 딱딱한 표현인데 우선 넘어가 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선 밑에 걸 읽어보고 해볼게요. 천주교는 성경 또는 성서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등 인간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이 거의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어제 한옥마을 얘기도 제가 아까 미사 때 했거든요. 어제 전주를 갈 일이 있어서 한옥마을에 갔더니 젊은이들하고 아기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애들하고 엄마들이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기다 있구나. 정말 자리가 없어. 사람으로 밀려. 고속도로 휴게소도 자리가 없어. 주차할 데가 없어. 사실은 왜 간 거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게 행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TV 보면 거기서 걸으면서 난 되게 웃긴 게요. 성당 한번 오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가.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한복을 입어. 그러면서 돌아다녀. 사진을 찍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모른 채 이렇게 행복을 찾아다니는 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소리라도 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광고에서 해변에 누워가지고, 이제 칵테일 같은 거 마시고 그러잖아요. 저 따라해 봤거든요. 욕조에 앉아가지고 물 마시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이제 뜨뜻한 물을 받아놓고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뜨뜻하니까 거품이 푹 올라오고, 독일에 있을 때 다들 썬텐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좀 햇빛에 누워 있어. 뜨거 땀나 끈적끈적해. 그러니까 흉내 낸다고 우리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실 제가 방금 말했지만 마약을 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예요. 자해를 하죠, 사람들이. 왜요?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지만 그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나한테 해를 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굳이 하느님이 아닌 곳에서 자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메몰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됐고 관계 맺는 관계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믿지 않아요. 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어요. 나는 진화했어. 난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복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느님에 대한 얘기죠. 하느님에 대한, 구약의 하느님에 대한 얘기.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 하느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얘기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인데 그 하느님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샀어요? 내 성경을 하나 사야 돼요. 반드시. 네. 스마트폰 성경 아니라, 가족 성경 아니라 내 성경. 네. 자, 스마트폰 사면, 한 번 사면 요즘에 얼마죠? 네. 좀 삐까번쩍한 거 살라고 하면 100만 원 넘죠? 2년밖에 못 씁니다. 2, 3년밖에. 길게 써봐야 5년? 쓸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쌉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겁니다. 스마트폰은 보면 볼수록 죽어가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사서 보면 생명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 사랑이신 분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적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완벽한 답.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가 여기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앙을 갖기 전부터 문학작품이나 영화 등을 통해 창조 이야기나 모세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관한 이야기 등 성경의 일부 내용과 이미 친숙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우리 저게 안 나와도 예수님 사랑도 안 하고 몰라도 누구나 아는 얘기 있어요. 모세 얘기입니다. 그죠? 탁!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얘기 누구나 알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은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종교 영화들이.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영화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목적으로 모든 영화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친숙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인 거죠. 자, 우리가 평소에 곰곰하게 생각하였던 성경 내용이나 인상 깊었던 성경 구절들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이런 얘기 나누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죠? 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튼 늘 이렇게 강의만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중간쯤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질문, 또 의문 이런 것도 들을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나중에 생각이 안 나거든, 질문이 이렇게 여기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놨다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할 때, 질문을 너무 만들어내지 말고. 네.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때때로는 좋은 질문은 신앙을 키워줍니다만, 예, 나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그건 그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부정하고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대답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답해 준다 한들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네. 신앙에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와있을 겁니다. 저를 신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줄 거라는 걸 신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맹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맹신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정도의 어떤 식별력들은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입니다. 이러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제 한 2년 뒤쯤에 종말이 올 것 같으니까 집 다 팔아서 원당동 성당에 기부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믿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들어봅시다는 디모데о 2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제가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오 둘째 서간. 디모데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입니다. 특별하게 이름이 언급되죠? 네, 성경 한 요쯤에 있어요. 뒤쪽 요쯤에 있는데 디모데오라는 인물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 보통 이제 사목서간이라고 불립니다.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디모데오에 보낸 둘째 서간 3장 15절에서 17절. 이게 마지막 지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지시 처음부터 좀 읽어볼게요. 사실은 이 3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타락상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앞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센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이 집 저 집에 몰래 들어가 갖가지 욕정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이비교제의 특징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주변에 놓습니다. 쉬운 대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성적으로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제 압니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운다고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얀네스와 암브레스가 모세에게 대항한 것처럼 저들도 진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겁니다. 저들은 정신이 썩고 믿음에 낙오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얀네스와 암브레스가 그러하였듯이 저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처신, 목표와 믿음, 끈기와 사랑과 인내를 따랐으며 내가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과 리스트라에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어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를 견디어냈던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협장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사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이어집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죠, 바로. 이어져. 성경 왜 안 나오지? 다른 거 읽었나? 나오네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지 성경이 왜 중요한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평화를 얻는 지혜, 사랑을 할 수 있는 지혜, 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혜,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조금은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가까이 두고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요, 성경은 많은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많이 공부한다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에 중요합니다. 성경이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는 알게 될 것이야 라는 걸 신뢰하면서 읽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또 들었는데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천주교는 성경과 성전을 똑같이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문자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성전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살아있는 전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성전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공통되는 바가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개신교에서는 이제 보통 성경만으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성경만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믿음과 일관된, 오염되지 않은 믿음 속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원천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쯤에 이 사도들이 자신도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들도 성경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들도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걸 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었고, 그것의 전통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식별하면서 전례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쯤에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과 교회의 전통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언제나 성경의 기초를 두고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록 말이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건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나는 책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이미 다 제가 설명했죠? 성경에 쓰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아요? 안 닿아요? 우리 와닿아요? 잘 와닿아요? 솔직해야 돼.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여기 잘 와닿아요? 아직 안 와닿죠?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와닿아요.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느님 없이도 어떻게 보면 잘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느님과 단절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하고 제가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류는 하느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울과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제 몫은 이제 그것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지면서 이걸 믿고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몫인데, 제가 순례 다녀왔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도 실전 기도도 좀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이 쑤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편안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죠. 구약 성경인데요. 이건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되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옛 계약.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구약, 옛 계약이라고 이 개념도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계약? 무슨 계약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옛 계약이 아니라 어떤 옛 계약하면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바꾸자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었는데 이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일이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네, 이 용어도 좀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할 때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하겠어, 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계약한 옛 계약. 그리고 이건 읽어보면 될,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게 내용이 뭐가, 뭐 구약 성경은 뭐 무슨 책으로 이루어졌고 몇 권으로 이루어졌고, 근데 이거만은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뭐 수많은 책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신약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을 맺었던 분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또 한 번의 아름다운 계약을 맺는 이야기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좀 제가 말하면서도 느껴요.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는 않는다. 어떤 계약 개념, 뭐 해방 개념, 뭐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지나가서 뭐 파스카다, 뭐 이런 개념을 하면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막 우리가 미사 때 막, 그죠? 받아 모셔라, 받아 먹어라,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냥 하나의 계약, 약속, 예. 우리가 행복하고 해방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의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자조심하고, 네, 파란불에 손들고 건너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강요라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쵸. 맨날 얘기해. 라고 하지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를 살리죠? 지키죠? 네.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네.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계약 개념하면 뭔가 딱딱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훨씬 자유로운 개념이다 보면 되고, 성경의 내용도 뭐 읽어보면 금방 될 것 같고요. 복음서가 있고, 이제 편지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서간도 신약에 포함되어 있고, 요한복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복시록까지의 긴 내용들을 담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오늘은 그게 그냥 핵심일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제가 이미 다 어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전승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했네요. 성경에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라는 근거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교도권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한번 이번 읽어보시고 다짐합시다. 이걸 읽고 이거 안 읽어도 되겠다. 근데 성경을 사면 이 앞부분에, 맨 앞부분에 이제 뭐 펴내는 말씀도 있고요. 일러두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성경 사서 이건 잘 안 보거든요. 여기 본 사람 있어요? 일러두기 앞에? 거의 안 봤을 거예요. 성경을 이제 사시면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일러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본, 이게 원본이 뭔지, 몇 판을 뭐 참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왜 이런 표현을 했고, 왜 두꺼운 글씨로 썼고, 이런 표현들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성경 구절을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이걸 연습시켜요. 자, 마테오 5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에서 15절, 뭐 이런 식으로 써봐. 그러면 이렇게 뭐 컴마하고 이렇게 하고 땡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앞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매일 미사책 보면 그렇게 약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이게 지금 마테오 복음에서 몇 장, 몇 절, 중간에 뛰어넘었구나. 뭐 기역, 니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절에서 좀 뒷부분이구나. 이건 중간에 생략됐네. 점 찍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알아둡시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제가 늘 말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중요한 책이구나. 중요한 책, 꼭 사야겠구나.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겠구나. 요 정도만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이건 된 거. 뭐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고 이것까지 할 필요는 지금은 없어.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2권을 보통 삽니다. 집에 이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만한 것도 있어.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보는 성경도 있고, 이거는 내가 갖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좀 갖고 다닌, 저도 이렇게 제가 많이 봐서 이게 흔 게 아니라 이 가죽이 후졌어. 이게 레자를 썼나 봐. 그래서 달았어요. 근데 이제 구겨질까 봐 여기 지퍼가 달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퍼가 좀 불편하다. 네, 지퍼 없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어디 케이스를 해갖고 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요만한 건 막 낙권으로 나눠진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제 성경을 사서 갖고 다닐까? 이렇게 소중한 책이라니까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 이 마음만 들었으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